얘기하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간 자손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것을 치고 말자 그들을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송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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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배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장벽을 허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벼룩 납작 보셨습니까? 벼룩이 납작. 벼룩은 0.2cm, 0.4cm 그것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작으니까 납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미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벼룩이 납작을 볼 정도로 여러분이 더군다나 연세 드셔서 눈도 침침해지셨잖아요. 더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벼룩과 관계된 모습 속에 이 벼룩의 점프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벼룩은요, 자기 몸의 거의 20배에서 60배를 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40cm에서 정확하게 40cm에서 80cm 우리 몸의 허리 정도, 허벅지 정도 이 정도는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실험을 했나봐요. 요거보다 더 낫겠죠. 보통 컵에다가 벼룩을 넣고 뚜껑을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뛸 때가 있으면 뛰잖아요. 뛰니까 뛰는데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뛰는데 요 정도까지 뛰면 머리가 아파요. 왜? 띵 부딪히니까. 계속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었는데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깃밖에 못 뛴다. 고깃밖에. 왜 그럴까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뛰려고 해도 요 정도밖에 못 뛰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 이 정도 사람인데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리고 거기밖에 못 뛴다는 거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밖에 못 뛴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마치 인위적으로 벼룩을 거기다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것처럼 악한 마귀가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내 영역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다 우리를 가다 놨어요. 거봐 안 되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우리 인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너희들은 능력 없어. 연약한 자들이야. 죄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딱 닫아놨다니까. 뚜껑을 덮어놨다니까요. 너희는 안 돼. 이 고통 중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하고 열등감이라는 뚜껑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된다. 뚜껑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안 돼. 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요 정도밖에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역시 나는 안 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특별하게 역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스스로 장벽이 되버린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여성분이지만 행복한 줄 아세요. 내 남편이 같이 예수를 믿는다니 얼마나 행복해요. 반대 안 하고.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남편이 반대하는 모습 직접 경험하셨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겠죠? 심할 땐 엄청 심해요. 그죠? 저도 막 직접적으로 경험을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나중에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남편이 무서워서 신앙을 굽혀 들어가요. 신앙을 굽혀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스스로 만든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뭡니까? 스스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버린 것. 그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장벽이 있는데 다 허물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열등감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뚜껑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눈치 못하게 없어 뚜껑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스스로 갇혀있어서 안 돼, 못해, 해보나 마나야 라고 하는 열등감 갖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일종의 병적인 심리 상태이고요. 어쩌면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은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더 깊이 나가면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병적인 심리 현상이다. 열등감이.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시면은요. 위축되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고요. 자신이 없고요. 소극적이고요. 무능력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팽겨쳐요. 심해지면 살 의욕까지 없어지는 것. 그게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모습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장벽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지 그러지 마세요. 안고 갈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모습으로도 절대 안 되고요. 영적인 부분으로도 더 안 되고요. 열등감을 안고 가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있는 믿음조차도 다 엉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등감을 허물었던 사람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 지도자가 보내지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나? 살만한가? 정탐하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똑같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에서 선출된 1명씩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힘세고 키 크고 좋은 사람들이고 엄청난 사람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이거예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키 크나야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지구리 아주 튼튼하고 장대해봐야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자,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세형제. 제가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랑 어저께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세연 형제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팔불출이라고 자식 자랑까지 껴있어요. 권사님 자랑 나오지 않으셨지? 권사님 자랑 안 하신 것 같은데 자식 자랑은 하셨어요. 세연 형제가요, 자기 그 일하는 곳에 삼성중공 거기서 팔씨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간 교만해서 자기가 다 이긴다, 나한테 이긴 사람이 없다 하도 그냥 떠벌리고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해서 다 졌긴 졌지만 그 소리가 싫었는데, 한마디로 세연 형제가 한번 붙어봐라 하고 붙어서 이겼답니다. 두 팔을 했는데 이겼답니다. 세연 형제 물론 저보다 키 커요. 등치도 저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성중공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등치 더 좋은 사람 더 없을까요?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다 똑같아요. 2m 안 되긴 다 똑같아요. 그죠? 2m 안 되긴 다 똑같다니까요. IQ 200 안 되기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라 그래요? 메뚜기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우린 메뚜기다. 힘없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다. 이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사건, 사물,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너무 하찮게 보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진짜 별것도 아닌 사람도 커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귀하고 나 자신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엄청나다고 느끼고 살아가면요, 상대가 키가 크고 상대가 골격이 아무리 좋고 뼈대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약한 사람들이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등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훈련된 모습으로 전쟁에 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10명도 고생했지만, 그 10명도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 10명 때문에 2만여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이고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못할 게 어디 있어? 가자! 이거예요. 완전히 열등감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력을 허물은 믿음이 충천한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명도 10명이지만 이 2명 여호수아 갈렙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담대했던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했던 10명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족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그냥 밥 먹듯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늘 함께 하셨던 모든 모습을 보았고 본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과거의 역사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의 앞으로의 이 민족의 하나님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과거의 일들이잖아요. 이 과거의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앞으로 일어난다,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사람이 믿음을 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 그랬구나는 알아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아이, 몰라 나는. 믿음을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보았고 믿었다. 그럼 10명의 정탐꾼들 봤긴 봤죠. 그들도 눈이 있으니까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봤잖아요. 출애굽하는 것부터 알고 있고 홍해 갈라진 거 봤고요. 많은 또 침입을 당하면서도 이겨내는 거 봤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고 체험했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의 역사도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져오는 일이 적었어요. 지금 현실 속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거기다 끌어당기질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되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만 봐요. 그리고 남의 강한 모습만 바라봐요. 그래서 열등감에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 제대로 못 봤지요.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는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교하면 한쪽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긴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했어요. 보고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았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민족으로, 40여 년이지만 방황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보다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허무셔야 돼요. 반드시 허무셔야 돼요. 열등감이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뚜껑이 덮여 있어서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자신감 생겨요. 근데 보기만 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게 가능할까? 끌어당기지 못하면, 한마디로 믿지 못하면요, 믿노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붙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요 해낼 수 있어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뭐냐?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자신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아이들 다 커가는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은 많은데 제가 교단을 바꾸면서 신대원을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매주 거의 일주일에 4일이나 3일은 공부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러 가면 뭐 도시락 싸갈 수도 없고 주변에 다른 동기들도 다 점심때 되면은 사 먹으러 가니까 사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사 먹으러 가면은요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으면은요 누가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저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늦게 공부한 편이고 원래 신학대학원은 일찍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정말 나이 들어서 중간쯤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동료이지만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 저 개인적으로 더치페이도 각자 내고 먹자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인데 내가 나이 든 사람인데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성적이기도 합니다.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돈이 넉넉지 않는 모습이 늘 표반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뭐 이제 마지막 시간 공부하고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제가 감히 먼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여러분들 내가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내고 따로따로 낼 수도 있지만 가자고 한 사람이 내야 될 거고 형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형은 아니었지만 저도 형님들이 거기 있었지만 제가 거의 윗부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 중, 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요 저에게 돈이 생겼어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이 뭐를 어떤 돈이 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요 점심시간 전부터 기가 딱 펴져가지고요 벌써 태도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아침부터 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나랑 같이 가자. 떳떳하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돈은 사람을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철철 넘칩니까? 늘 부족해서 늘 팍팍팍팍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여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좀 빡빡하고 힘들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자신감을 갖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뭐예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뭐 갈렙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까? 1대 100, 1대 1000, 1대 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다 칼과 창으로 싸웠는데 이 사람은 무슨 총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자신감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해보는 게 좋을 듯한데 한번 해볼 만한데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지면 좀 믿지더라도 우리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능히 올라가자니까 능히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나의 장벽을 허물려고 하는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요. 그게 순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장벽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게 있어요.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와 같은 이런 장애 장벽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돈 많습니까? 권력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돈이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요, 오늘부터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저 사람은 뭔가 부끄럽거나 뭐 그런 게 없이 아주 떳떳하고 자신있게 얘기한단 말이야. 저게 뭐지? 저게 뭐긴 뭐예요? 하나님 내 편이. 아멘. 앞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세요. 비록 내 자녀들이 돈 많아서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녀가 뭔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어도 그거 자랑할 것 없어도 기죽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께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함께 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그 세상에 어떤 거 자랑하는 것 다 없어도요, 떳떳하고 자신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